시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오늘 알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장 말씀부터 11장 말씀은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그리고 설교했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마친 출애굽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세대가 교체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시간의 여정을 마치고 요단 동편에 도착했는데 그동안 바뀐 것은 이스라엘의 세대만 바뀌었을 뿐 그들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의 조건이나 상황이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낙 자손들은 여전히 그들 앞에 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아낙 자손들 앞에 메뚜기 떼와 같이 연약한 존재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은 여전히 하늘에 닿을 만큼 크고 견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낙 자손들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고 거대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뼈아픈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뼈아픈 인생의 실수와 실패의 역사가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 되새겨져서 뼈아픈 인생의 역사와 실패를 되풀이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뼈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오늘 본 말씀의 세 가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앞서가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14장 9절 말씀에 보면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4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이 진리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오늘 알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오늘 이 변함없는 진리를 붙잡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나에게 오시고 내 필요가 끝나면 떠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함께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시는 하나님과 늘 여러분 동행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외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간절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진리를 알게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진리를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목숨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여러분 고백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이 그런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자.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안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 진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이 진리를 놓치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거대한 아낙 자손들 같은 거대한 성과 같은 그러한 나의 변하지 않는 조건이나 상황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또 금세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의 믿음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끊임없이 되새기고 외쳐보지만 내 앞에 보이는 변하지 않는 상황을 보면, 변하지 않는 그 조건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에 외쳤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진리를 놓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들 앞에 맹렬한 불과 같은 모습으로 앞서 나가신다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 앞에서 항상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낙 자손들 앞에 맹렬한 불과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실 것을 모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낙 자손들 앞에 서는 것은 메뚜기 같은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맹렬한 불과 같은 하나님께서 아낙 자손들 앞에 서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 말씀과 33절 말씀에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다. 너희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가실 것을 보아라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설교를 듣지 않았습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 앞에 맹렬한 불과 같은 하나님께서 나아가시는 것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나아가시는,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낙 자손 앞에 맹렬한 불과 같은 모습으로 서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뒤따라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메뚜기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낙 자손들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맹렬한 불과 같은 하나님께서 메뚜기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실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나보다 앞서 가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나의 지혜나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앞설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내 지혜나 내 경험이 하나님보다 앞서가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보다 내가 먼저 일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를 일어나게 되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려는 조급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을 봅니다. 내 조급한 계획과 지혜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다가 아낙 자손들처럼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다시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우리가 고집부리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조급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화를 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나아가리라. 내가 너보다 먼저 행할 것을 보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나가실 수 있도록 나의 길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나가시며 때로는 맹렬한 불과 같이 일하심을 보십시오. 때로는 물을 가르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위에서 물을 내시며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그 쉴만한 곳에서 나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의로움을 기억하라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것은 자신들의 공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가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였습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가 아낙 자손들을
심판하셨고 그들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로 태우셨기 때문에,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낙 자손들의 악함을, 그 악함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를 따라,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아낙 자손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의를 따라 심판하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모든 아낙 자손들을 심판하셨다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가나안 땅을 얻게 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무런 공의도 없고 아무런 지혜와 능력으로 행한 것도 없다라고 모세는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말씀해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모든 풍요도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였음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중에서 일어나게 될 그들의 교만함을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마음속에서는 지금 무엇이 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자라나고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나의 공의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전혀 의롭지 않은 죄인들에게 베푸신,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베푸신 선물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나의 죄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되었는데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입게 하셨습니다. 로마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누구도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는 모두 같은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에 나의 의로움은 눈곱만큼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에도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지혜나 능력은 눈곱만큼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나의 의로움이 없음을 모두가 알고 모두가 인정하고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늘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나의 의와 나의 공로가 우리의 심중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싹이 트고 자라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나의 의로움이 있었고 나의 노력이 있었고 나의 수고가 있었고 나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부지불식간에 싹이 트고 자라는 우리의 의로움은 곧 교만과 우상숭배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만과 우상숭배로 자라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지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난 그 길 끝에서조차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미련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시간 속에서 가나안 땅을 정착한 이후 그들의 실패한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었고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만 나타났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에도 끊임없이 교만과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길 끝에서조차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고집과 미련함이 나에게 있습니다. 맹렬한 하나님의 심판의 불 앞에서조차 나의 의로움을 내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았던 그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 비롯된 우리의 의로움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행하심보다 나의 수고와 노력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보다 나의 경험과 지식에서 비롯된 지혜가 드러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격려 속에서 자신의 수고가 자신의 의로움이 되도록, 의로움으로 자라나도록 그대로 방치해버렸습니다. 점점 내 안에서 자라는 나의 의로움이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공의로 심판하시기 전에 죄를 대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나같이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우리의 마음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질까요? 나같이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조용하게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맹렬한 불과 같이 우리들에게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너무나 명확하게 들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서 자라는 나의 의로움과 교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려 했던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고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덧입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음성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우리의 심중에 있는,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자라고 있는 나의 교만함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겸손히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으라고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세 번째는 그들 자신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교만하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던 그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라라고 모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곧다라는 의미는 삐뚤어지거나 흐트러짐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목이 곧은이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꺾이지 않는 아주 완고한 고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곧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그들의 완고한 믿음의 모습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말로 징그러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모습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완고했던 사건들을 되짚어 봅니다. 오늘 우리가 8절 말씀까지 읽었는데 9절 말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이 곧았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징그러울 정도로 말을 듣지 않았던 그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십계명의 사건들,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순간 그들은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베라와 마사, 기브롯 핫다에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사건들을 다시 기억하며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완고했고 그들이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을 기억하며 그들이 다시 한번 회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말씀부터 지금까지 제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리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라, 두 번째는 잊지 말라, 세 번째는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 어떻게 보면 이 신명기 말씀의 핵심은 이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목이 곧음으로 인해 완고하게 고집부리며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들이 얼마나 완악했던지,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죄인들이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고집부리던 것도 잊지 말라고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도 잊을 수 없는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했지만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긍휼을 잊지 말라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과거를 이 시간 되짚어 보십시오. 정말로 나에게는 그렇게 징그러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적이 없는지 되짚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잊을 수 없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잊을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잊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잊을 수 없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것,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것, 그렇게 목이 곧은 채로 살아갔던 것,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되었다는 것은 잊은 채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의를 입었다는 것을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은혜를 잊고 다시 목이 곧은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이 곧은 채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더 쫓아 살아갔던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행하셨던 하나님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났던 나를 다시 품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백성이라고 책망하셨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지만 하나님은 목이 곧은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다시 새 언약을 주시며 그 언약을 맺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약을 깨뜨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언약을 주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남편이 되어주셨지만 그들은 그 계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연약함과 부족함을 갖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들보다 더 목이 곧을 때도 있습니다.
저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저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저들보다 더 교만하여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가볼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그 길 끝까지 갔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금세 또 교만해지고 또 그렇게 교만한 삶을 반복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승리했고 내가 완성했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해져야 할 때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너희들 마음 가운데 의로움이 자라나게 될 것을 경고하며 너희들이 교만하여서 목이 곧은 채로 살아갈 것을 경고하였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죄인들이 바로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연약한 죄인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을 나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의로움과 수고와 지혜가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의롭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가 다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의가, 나의 수고와 나의 지혜가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먼저 드러나게 됐던 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
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지만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채로 사는 동안 내 마음은 교만해졌고 내 의로움은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음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이토록 부끄러운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며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알게 하셨고 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한 영원한 주님의 사랑이 부끄러운 우리를 오늘도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변함없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만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었지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입었지만, 그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 나는 여전히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중심에는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했습니다. 내 중심엔 나의 의로움과 나의 자랑이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회개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이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변함없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중에는 모든 나의 의와 나의 모든 자랑과 교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진실한 믿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지만 변함없이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회개하며 서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품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교만함과 나의 의로움과 나의 자랑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시간 진실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회개하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기까지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워지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위해, 또한 이 교회 위에 저들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하시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